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맨다까라는 이름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맨다까예요. 맨다까. 그래서 이 맨다까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맨다까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하인과 함께 이렇게 5명이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함께 맺으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다까에게는 이제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과 함께 그렇게 큰 그런 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재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요 맨다까라는 이름이 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짐승 중에 양 있죠?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다까는 이제 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맨다까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맨다까의 뜰에는 황금색 양들이 뛰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색으로 된 양들이 막 뛰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부자를 맨다까 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맨다까의 뜰에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가득한 양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또 맨다까는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또 엄청나게 큰 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술술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부럽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 돈이 저절로 술술 들어왔고, 꿀이 필요하면 나 꿀이 필요한데 하면 꿀이 술술 들어왔고, 온갖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바라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술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맨다까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맨다까는 과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재복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맨다까 장자의 공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다까 장자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아와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했죠? 윗바시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7 부처님이 바로 윗바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이 가섭 부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7번째 전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비바시라고 적습니다. 비바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비바시라고 적고요, 빨리어로는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이 아와로자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부처님을 위해서,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다꾸띠는 사원에서, 절에서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쓰시는 부처님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있고 절에서 스님들마다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 부처님께서 머무르시고 부처님께서 잠에 드시는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와 로자가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삼촌한테 찾아가서 삼촌,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지으신다면서요. 저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선업과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삼촌과 함께 간다꾸띠를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촌에게 그 간다꾸띠 지을 때 저도 보시할 테니까 저도 좀 끼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 거절합니다. 삼촌이 딱 거절하면서 조카야, 나는 온전히 나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온전히 나 혼자서 이 훌륭한 공덕을 짓고 싶다. 그러니 너에게 양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온전히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우리 같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래 같이 하자. 좋은 일 같이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삼촌이 조금 욕심이 있었나 봐요. 나 혼자 복 지을 거야. 나 혼자 온전히 내 힘으로 공덕을 지을 거야. 근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 짓고 싶어서 공덕 짓고 싶어서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속이 좀 조그마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뭐 조카라든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야,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꾸띠를 칠 건데 너네들도 같이 동참해라.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거나 삼촌은 혼자서 나 혼자서 온전하게 공덕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카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조카였던 아와 로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절에 설법전이 없으니까 설법전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과 혹은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넓은 강당을 설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거. 부처님이 머무르는 방 간다꾸띠는 삼촌이 지은다 했으니까 여기에 설법전이었구나. 내가 설법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설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와로자 마음에 살짝 오기가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 짓는 부처님 방보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아주 멋들어진 설법전을 짓겠다, 설법당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와로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제 수많은 훌륭한 목수들과 뭐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뭐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그런 설법당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설법전을 짓고 나서 이제 낙성식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낙성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을 위해서 설법전을 짓고 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훌륭한 그런 공양과 공덕을 지은 그 복의 힘으로 이 아와로자는 죽은 뒤에 수없는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주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하늘세계에 태어나 신으로 살거나 하늘에서 복이 닿으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하늘 세상 신으로 태어나기를 수없는 몇 번을 걸친 끝에 이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그런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맨다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맨다카가
원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였을 때 아와로자라는 젊은이였고, 부처님을 위해서 살법전을 짓고 나서 수없는 생애 동안,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세계 신과 인간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를 돌고 돌면서 살다가 어느 나라에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큰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큰 부자이면서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장관으로 살아가다가 하루는 이제 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가 있어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께 인사를 드리고 또 요런저런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집에 가려다가 궁전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또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그런 제사장의 어떤 존재들이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사장이 요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엄청나게 큰 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습니까? 몇 년 후에 이 흉년이 닥칠 것 같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말 나라에 큰 근심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관이 집에 옵니다. 장관이 집에 딱 와서 3년 후에 흉년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해 따라 다른 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들을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곡식들을 사들이고 난 뒤에 집에 250개의 창고가 있었대요. 창고가 250개가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창고가 웬만한 집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웬만한 집보다도 큰 창고가 25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250개의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대요.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도 그래도 쌀이 남았대요. 그래도 곡식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항아리 단지를 모은 뒤에 항아리 단지에다가 곡식을 다 재워놓은 뒤에 그 항아리 단지, 곡식을 가득 채운 그 항아리를 땅에다 다 묻어뒀대요. 땅에다 다 묻어놓고 그래도 남은 곡식들은 이제 흙 있죠. 흙을 이렇게 물에다 개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그 진흙에다가, 황토죠.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잘 이겨가지고 그 쌀을 섞은, 곡식을 섞은 그 황토를 벽에다 다 발라버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둔 수많은 곡식들을 250개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도 남은 곡식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 밑에다가 다 이렇게 묻어두고,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들을 깨끗한 황토에다가 다 이겨가지고 그 벽에다가 그 쌀과 황토, 곡식과 황토를 섞어 놓은 그 흙을 벽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3년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씨를 뿌려도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축해 놓은 이제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점점 나라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장관은 3년 후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제사장에게 3년 후에 크나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듣고 난 뒤에 가득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그렇게 250개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인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과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장관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50개 창고에 있는 곡식을 우리가 이제 다 먹어버렸다. 근데 아직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 너희들은 각자 밖으로 나가서 혹은 산으로 가서 먹을 게 있는지 찾아봐라.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지고 다시 와라. 단, 오기 싫다면 너희들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모든 건 너의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과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집으로 유일하게 돌아온 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과 종들은 다들 제 갈 길을 이제 찾아서 자기 살 길들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유일하게 하인 한 명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요 장관이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5명이 살게 됩니다. 장관과 장관의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온 하인 이렇게 5명이서 이제 그 큰 집에서 살면서 항아리에 채워두었던 땅바닥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끼니를 연명하게 됩니다. 이제 5명이서 땅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곡식을 꺼내서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을 했는데 그 항아리에 담아둔 그 수많은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 그 나라에서 흉년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막 굶어 죽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흉년이 들고 크나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자식과 바꿔먹었다라는 말하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절대 안 오기를 바랄 뿐인데 하여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이제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정황상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항아리 단지에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그 수많은 항아리들을 땅바닥에 다 묻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다 꺼내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마지막으로 그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이제 잘 익혀가지고 벽에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 벽에 발라둔 흙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깨끗한 물에 불려서 곡식을 이렇게 걸러낸 뒤에 그걸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다 발라둔 그 황토하고 섞인 쌀을 다 걸러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요 장관의 부인 되는 분이 아내가 이제 마지막 흙벽에 있는 흙덩어리에서 이제 마지막 그 흙덩어리 황토흙을 이제 떼어내 가지고 물에다가 잘 닦아서 이렇게 봤더니 딱 이제 쌀 한 대박이 나왔대요. 쌀 한 대박. 이렇게 한 대박의 쌀이 나와서 그걸 이제 잘 보관을 해놨답니다. 이제 그날 장관이 이제 남편이 여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 부인이 이제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그걸로 어서 밥을 먹읍시다. 그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곡식을 다 먹고 요 한 대박 남았습니다. 요걸로 죽을 끓이면 두 끼는 먹을 수 있고 요걸로 밥을 지으면 딱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끓일까요? 밥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뿐이 안 남았는데 다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잘 이렇게 죽으로 끓여가지고 한 3끼, 4끼 분란으로 좀 나누라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죽 끓여서 우리가 좀 먹읍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 장관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죽을 때 죽더라도 배부르게 먹읍시다. 그러니 쌀밥을 지으시오. 한 끼 남은 거 차라리 쌀밥 지어서 그냥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걸 요새 애들 말로 욜로라고 부른대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기자라는 거래요. 지금 이 순간 즐기자. 우리가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아끼지 말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즐기자. 이게 욜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딱 굶어 죽기 딱 좋죠. 농담을 한 말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 욜로 정신이 있었나 봐요. 장관님이. 여보, 그냥 한 끼를 먹더라도 쌀밥으로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한 대박 남은 쌀을 이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남편 밥그릇에다가 가득 담아줬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제일 많이 먹여야지 하면서 요 장관 자기 남편한테 밥그릇에다가 밥을 제일 많이 딱 덜어서 주고 나머지 밥을 이제 자기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하인 거를 균등하게 이제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어디 먼 산에 벽지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벽지불은 우리 그 동양 중국 불교권에서는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독성.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절에서 독성기도 하시죠. 독성기도. 그래서 독성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 혹은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때 어느 산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이 일주일 동안 깊은 산매 멸진정에 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멸진정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선정, 산매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다 들었다가 멸진정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으면 좋을까 하고 신통력으로 천안통으로 세상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나에게 공양 올릴 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때 천안통으로 신통력으로 그 장관의 집에 한 대박의 쌀이 있어서 그걸로 쌀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천안통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때 이 벽지불이, 이 독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면 나에게 과연 저 쌀밥을 공양 올릴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쌀밥을 올린다면, 공양을 올린다면 저 사람들은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될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믿음과 신심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니까 저 장관의 집안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또한 벽지불이 찾아가며 복 짓는 마음으로 저 밥을 공양 올릴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벽지불이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휘잉 하고 날아가가지고 그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렇게 신통력이 뛰어난데
배고픈 거는 혼자서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신통력으로 배고프며 사라져라 뿅 하면 막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그런 신통력은 없나? 이렇게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벽지불이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을 합니다. 그때 장관이 막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깥에 어느 수행자가 이제 탁발을 왔다는 것을 딱 알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제대로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몇 끼는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세생생 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공덕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이 한 끼 식사를 저 수행자에게 올리자. 그리고 내가 수없는 윤회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자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흉년이 닥쳤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흉년의 시기에 자기가 유일하게 하루 한 끼 딱 남아있는 이 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대단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수행자를 안으로 모셔서 벽지불을 안으로 모셔서 이제 상석에 앉힌 뒤에 공손하게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절을 올린 뒤에 그 수행자의 바리대 바루에다가 자신의 밥을 덜어줍니다. 밥을 덜어주는데 반 정도를 덜었을 때 벽지불에 바루를 손으로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된다. 이제 됐다. 나는 이거면 됐다. 딱 벽지불이 손으로 가리니까 그때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가 이 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생의 복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수행자시여, 제가 이 한 끼의 밥을 온전히 다 올리는 이 공덕으로 저는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세세생생 큰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 벽지불에게 밥을 다 공양을 올린 뒤에 하나도 남김없이 밥을 다 공양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벽지불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수행자시여, 제가 당신에게 이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다시는 세세생생 다시는 이런 흉년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쌀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제 창고가 항상 꽉 차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아내가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이 하인이 지금의 내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인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인도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저도 남편을 따라서 이 한 덩어리의 밥을 당신에게 공양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이와 같은 흉년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 이 솥단지에 밥을 하면 솥단지에 있는 밥을 사람들에게 다 퍼줘도 솥단지에 항상 쌀밥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또 남편으로 만나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하인들이 또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으로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밥을, 이 한 덩어리의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항상 어느 곳에 태어나든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퍼주어도 항상 제 지갑이 돈으로 꽉 차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만나고, 지금의 하인을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이 이와 같이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자기의 밥 한 덩어리를 그대로 그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든 항상 이와 같은 흉년은 더 이상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바구니에다가 벽씨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항상 제 바구니의 벽씨가 꽉 차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생에든 언제 어느 곳이든 지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시 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 두 분이 이제 고부 갈등이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남편이 다시 남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하인이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인은 뭔 죄야? 예? 하인은 맨날 하인으로 태어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주인님들과 그리고 그 주인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짓고 이와 같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요 하인도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인도 그 수행자 벽지불에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을 온전히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태어나는 곳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밭을 갈 때마다 오른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왼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고랑 하나가 생기면서 제가 한 번 밭을 갈 때마다 7개의 고랑이 저절로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이때 벽지불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저는 다음 생, 다다음 생 태어날 때마다 하인이 아니라 높은 지위로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인은 태어날 때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인은 그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자기의 주인님들과의 그 정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마다 지금의 주인님을 모시는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다음 생에는 하인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것도 좋을 텐데, 근데 평생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좋은 주인님을 모시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그 주인님과의 정 때문에 마음으로 기원하기를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나든 지금의 주인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관과 이와 같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장관의 아내, 그리고 하인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원을 한 것을 듣고 벽지불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소원 성취하리라. 그리고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그 5명의 가족들이 준 밥을 들고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본래 있던 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 신통력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5명의 가족들이 모두 다 엄청난 기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지불은 산으로 와서 그 산에 함께 수행하고 있던 500명의 벽지불들에게 그 5덩어리의 밥을 신통력의 힘으로써 500개의 밥덩어리로 만들어서 벽지불에게 모두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지나고 나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 장관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 먹어야 할 밥을 모두 다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잖아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혹시 밥알 누룽지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뭐 밥알 찌꺼기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내가 배가 너무 고프어. 근데 부인은 더 이상 밥알 한쪽도 남은 게 없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지만 남편한테 차마 밥 없어요 라는 말하기가 너무나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누룽지라도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솥단지를 열어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깨끗하게 다 퍼가지고 밥을 나눈 뒤에 그나마 그 나눴던 밥을 벽지불에게 다 공양 올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솥뚜껑을 여는 순간 금방 갓 지은 쌀밥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의 공덕의 힘으로 밥이 새로 생겼나 봐요. 솥단지에 가마솥에 밥이 꽉 찼어요 여보. 그러면서 가족들을 불러서 하인을 불러서 밥을 막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야 정말 신기하다.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덕을 올렸더니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았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창고에 갔더니 250개 창고에 벼씨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란 이 장관이 그 벼씨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 집에 있는 250개 창고에 벼씨가 잔뜩 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세요.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창고에 장관의 벼씨를 가져갔는데 250개 있는 창고의 벼씨를 사람들한테 다 퍼줬는데도 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준 그 벼씨는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농작물을 풍요롭게 그렇게 곡식의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이 장관의 그런 공덕의 힘으로 그 나라의 그 끔찍했던 흉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관이 다시 죽어서 수없는 생애 동안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맨다카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맨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그 하인이 모두 다 그때 장관이었을 때 흉년에 든 그 장관의 그 시절에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던 그 가족들과 그 하인이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다카 장자는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쓰고 써도 결코 재산이 줄어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맨다카 장자의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조차도 과거 전생의 벽지불에게 그 공양을 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결코
써도 줄어들지 않는 엄청난 재복을 얻고 아주 풍요롭고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멘다카 장자의 써도 사용해도 줄지 않는 이 모든 재물 공덕의 힘은 온전히 멘다카 장자와 그리고 멘다카 장자의 그 가족들과 그 멘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하인이 과거 전생에 자신들이 지었던 온전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멘다카 장자가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고 이 멘다카 장자가 가족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멘다카 장자와 그 자리에서 함께 설법을 들었던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가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가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바로 수다원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 멘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와로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께 설법전을 지어드렸던 그 공덕과 그리고 끔찍한 흉년에 들었을 때 한 끼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밥,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한 덩어리의 밥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려서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 그런 멘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의 공덕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코로나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그냥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매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수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Papa